한 말씀, 에베소 4장 13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성장과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세기에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로댕이 있습니다. 그는 근대 조각의 시조이고 또 근대 조각 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로댕은 3번이나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 지원을 했다가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구지책으로 은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그는 날마다 열심히 일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그에게 눈에 보이는 모양만 만들지 말고 내면의 곳을 만들어 보라,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때 로댕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도 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당한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내면을 보는 눈으로 작품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후의 명작인 생각하는 사람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보이는 현실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불행입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빛된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소중한 삶을 잃어버리고 현실적인 필요, 육체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을 쫓아 그것을 삶의 목표와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비극도 이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숫자가 대략 6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1년에 3천 개 이상이 교회가 유지되지 못하고 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쉽게 교회를 볼 수 있고 또 아파트 근처에는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성장과 영적 성장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가 사례를 받지 못하거나 사례비가 80만 원 미만인 미자리 교회가 80%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교회도 승자, 독식,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뚜렷해서 대형교회 위주로 교인들이 이동하는 수평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인의 숫자의 증가, 또 교회의 크기와 재정을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또 성도들의 영적 성장도 역시 예배의 횟수 혹은 헌금, 헌신 혹은 직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오늘날 교회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 3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역할, 사명, 그 직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점점 구경꾼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에 무관심하고 분열과 경쟁만 일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영생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나이가 늙을수록 오직 자라는 것은
손톱과 욕심뿐이다라는 미국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불필요한 자기 욕심과 교만과 자랑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은 곧 영적인 성장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의미와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 주어진 성령의 은사, 직분, 이것을 잘 깨닫고 충성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개인적으로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영적 성장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개인의 영적 성장이 없이 교인의 숫자만 늘리는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대형화된 교회는 어떤 면에서 사상 누각과 같다. 그래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이단들이 성행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의 목표는 어떠한 것이냐? 15절에 나와 있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성숙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장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의 헬리키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이가 더욱더 많아진다 혹은 키가 자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성인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유년기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장성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키도 크고 인격적으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장성하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성장을 신앙의 연륜이나 혹은 성경적인 지식, 교회의 직분 혹은 봉사와 헌신의 정도로 이해하고 그 수준에 이르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성장의 목표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목표는 현실적으로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목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믿는 것과 아는 것.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무엇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에 기초하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는 것에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또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데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임을 확신하고 그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인종, 문화, 언어, 사상, 철학, 계층 혹은 성별, 연령대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이 하나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이 온전하다 헬라어의 텔레이오스 완전하다 페르펙토죠. 흠이 없는 혹은 성숙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텔레이오스 같은 말이죠. 완전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목표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셨네요.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온전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곧 온전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온전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혼자의 노력과 의지로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 또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는 어렵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성숙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 이유는 무엇이냐? 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할까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여기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청년들의 신앙, 아비들의 신앙으로 성숙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이유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는 성인이 되었으면서도 즉 신앙의 연륜이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면에서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죠.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곳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풍조, 잘못된 세상의 교훈, 이 풍조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속임수, 이 속임수라고 하는 것 헬라어의 퀴베이아, 주사위 놀이, 사기치다 이런 의미인데 오늘날도 주사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일이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사기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역사가 매우 기네요. 그러니까 사기인 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겠다고 하는 욕심에 이끌려 덤벼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간사한 유혹, 거짓과 온갖 좋은 말로 속여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믿음과 구원의 길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마귀의 종들인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 이단들에게 미혹되어 넘어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인 것이죠. 그 중에서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재직과 교육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면 특히 신천지 이단이 심각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천지 이단의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에 미혹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청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이단들 집단에는 대학 청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는 교회 학교 혹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힘쓰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거짓 속임수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번 학교에 가서 예배 한 번 드렸다 참석하는 일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 때문이에요. 주일날 교회 학교 한번 나가면 그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장년부에는 엄청난 재정과 예산을 투자하면서 장년들을 전도하고 숫자를 늘리는 데는 힘쓰는데 교회 학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런 청년들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직과 교육자들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고 신학까지 공부했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짓 이단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고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교주를 믿고 그 사람이 구세주요, 무슨 보혜사요,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라야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미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믿음이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거짓 미혹에 빠져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상의 잘못된 교훈에 휩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교훈, 세상에서 말하는 이념과 가치, 잘못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돼요.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나 쉽게 세상과 동화되어져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동한다. 헬라 원어의 의미는 조타 장치가 없는 배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동하다. 따라서 이들은 조그만 어려움이나 혹은 거짓 교리에 쉽게 넘어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것 같이 접근하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이익, 자신의 감정,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준다. 거짓인데 그 거짓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된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믿음과 아는 것에 힘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거든요.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른 이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돼요. 이것은 교회 학교에서만 배울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줘야죠. 경건의 삶을 부모들이 실천하고 그 일을 우리 자녀들도 함께 본받고 따르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거짓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 사기와 교활함에 쉽게 빠져 믿음과 구원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끊임없이 영적 성숙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열매만 쌓인다고 해서 그게 영적 성숙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직분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게 영적 성숙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에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봅니다.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체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체인 그리스도인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각자의 영적 성장이 없이는 교회의 건강한 성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인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도록, 그 충만한 데, 장성한 데 이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가도록 힘써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 성장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은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지체들의 영적 성장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장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어요. 참된 것을 하라. 헬라어의 알레듀오거든요. 이것은 진실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 본문 말씀에 이어서 갈라디아 4장 16절이네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말 알레듀오.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다, 복음을 전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율법주의 이단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르고 사도 바울이 전한 진리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 사도와 제자들을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죠. 진리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진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17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진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또한 진리이시죠. 그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 위에 교회와 세워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당연히 거짓이겠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없으면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고 순종하고 증거하는 일은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랬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더 나아가서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증거하는 일은 오직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말하고 증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곧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 교회, 영적인 성장과 교회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은 지체들 각자와 긴밀한 연결, 또 서로 협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연결, 협력, 연합, 그래서 함께 도울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16절에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또 연결되고 결합, 이 연결, 결합이란 단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자 주어진 믿음의 분량, 은사대로, 직임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몸을 자라게 한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을 각자가 몸 전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몸 전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또 직분,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각자 스스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록 머리신 그리스도가 성장의 근원이 되시지만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지체들이 자발적이고 스스로라고 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잘 연합함으로써 그 몸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각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결합하는, 그럴 때 이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데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각각 여러 가지 주어진 자라는 환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생각과 가치 기준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서로 결합하고 연합하여 하나 되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랬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근데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근거가 되고 동기가 될 때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것을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힘쓰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과 또 마귀, 이단들, 거짓 목자들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출현에 대해서 사도들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 악한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흔들려서 믿음에서 떠나고 구원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 성장, 우리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또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를 성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란 무엇이냐? 그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많이 늘어난다, 이것만이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외형선상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의 영적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개인적인 영적 성장이 없이는 교회의 성장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능과 역할과 사명을 잃어가고 세상에 더욱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왜 이단들이 성행하고 판을 치고 있을까요? 아무리 교회 문 앞에 이단들 들어오지 말라고 써붙여놔도 소용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이 영적으로 성장,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성장이냐? 목숨 바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한다. 그런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예배의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목표와 가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영적 성장이 그저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그래 그것이 영적 성장이고 교회 성장이기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숙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 봉사의 정도 이것이 영적 성장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이고 그런 개인적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때 교회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 밀접한 소중한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할 것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장,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소중한 우리 지체들 가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성장과 또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이 그 의미가 무엇이며 또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성공하고 출세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영적 성장이 진정하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나이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또 우리 각자가 서로 연합하고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바르게 세움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경고하신 이 거짓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이 악한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도 세상에 요동하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실족하여 넘어지는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숙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